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네, 고맙습니다. 자, 넘겨줄래요?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2절, 3절, 4절 말씀은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세 가지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의복들을 바꾸어 입으라. 더 나아가 이 야곱은 결단만 하지 않고, 우리 이제 결단에서 끝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결단만 하지 않고 그 결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까? 세 가지예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김성훈 장로님이 큐티 내용 이렇게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야, 장로님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하셨어요.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가져왔다 그랬는데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비치용 우상, 그 다음에 휴대용 우상. 어떻게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게 이렇게 묵상을 하셨어요, 장로님?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그 큐티 이렇게 올리셔서 너무 좋아요. 자, 5절은 그 야곱의 결단과 실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역사하셨습니까? 야곱과 집안 사람들이 베델을 향해 그들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거룩한 두려움, 신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야곱 집 사람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회복과 부흥의 대원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과거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떠나갈 때, 그때부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동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믿는 거고, 은혜로 회개하는 거고, 은혜로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지난 주일 말씀에 적용적인 측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깊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에게 큰 두려움, 초자연적인 공포를 갖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야곱 자신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네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야곱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첫 번째 사람은 형 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32장 7절. 우리 같은 창세기니까 PPT에 띄우지 않겠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거기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거기다가 두려움 1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두려움 1. 당시 야곱의 심정이 어땠는지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극도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행동으로 옮긴 게 뭐예요? 재산을 두 떼로 나눈 거예요. 왜? 에서가 그냥 쳤을 때 반은 건지려고. 에서를 향한 이 야곱이 가진 극도의 두려움은 7절 말고 11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예, 여기서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나와 그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것은 야곱이 극도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을 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마음속 깊은 곳을 뒤흔들고 있던 두려움은 바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이 왜 에서에게 두려움을 가졌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분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두 번이나 에서를 속였습니다. 먼저는 형 에서가 평소에 탐욕적이고 또 충동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미리 간파하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때 팥죽 냄새를 풀풀 풍겼어요. 그냥 얼마나 먹고 싶어요. 출출할 때. 그래서 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서는 이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또 그냥 몸이 그냥 우람했어요. 그냥 털이 그냥 붕숭붕숭 났어요. 막.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흉내내갖고 이삭을 감쪽같이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 결과 에서가 어떻게 하기로 작정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의 마음에 불같은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피해서 달아난 곳이 어디예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담 아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은요, 밧담 아람에서 시작해갖고 밧담 아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하나님은 세겜에서 뭉개고 있던 야곱을 자극해갖고 각성시킬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과거에 형 에서로부터 가졌던 그 두려움을 끄집어내갖고 자극하고 각성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컸으면. 또 7절에도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가진 에서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울부짖습니까?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가끔은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가 가끔은 있어요. 이게 이제 자주 반복되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근데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라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라반의 집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달아난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피의자가 됐어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피의자가 된 거예요. 자, 31장 31절을 찾아보고 우리 읽어봅시다. 31장 31절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창세기 31장 31절이에요.
자, 여기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거기다가 두려움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두려움이. 이 남을 속이는데 도 같은 이 야곱은 곰을 피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예, 범이 나타났어요. 곰을 피하고 나니까 그냥 떡하니 범이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꼴이에요. 라반은 죽어라 이랬던 이 야곱의 품삯을 몇 번 바꿔줘요? 예, 10번 바꿨다 그랬어요. 10번. 사기친 거예요. 10번이라는 거는. 심지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일했는데 결혼식 당일날 레아로 바꿔치기 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이 불쌍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던 하나님은 어느 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 눈치 백단인 이 야곱은 평소 라반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간파하고 내가 여기서 계속 죽치고 있다간 다 죽겠구나. 그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두려운 마음에 야반도주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판단하면 네가 나한테 먼저 죽는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결국 이 라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읽었지만 여러분 34장 30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창세기 34장 3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다 두려움 3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야곱은 에서와 극적으로 회오한 이후 참으로 오랜만에 그의 삶에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야, 배경음악도 있어요. 우리. 자, 이제 야곱은요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삶에서 벗어났어요. 어쩌면 야곱이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빙자해서 대량 학살범이 되었을 때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지극히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한 것도 자신이 어렵게 만든 그 안정, 그거를 그 소소한 행복이 깨질까 봐 노심초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었는데도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또 외삼촌 라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좀 자유를 얻는가 했더니만 그 두 가지 두려움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두려움은 똑같아요.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직면하고 또 싸우고 이리저리 터지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나이 한 60, 70 먹으신 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인생의 승리자들이고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야,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셨는가. 저는 살아가면서 애를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애를 낳고 키운 모든 부모가 위대해 보이고, 거기다가 시집 장가까지 보낸 분들은 더 위대해 보이고, 목회를 해보니까 모든 목회한 분들은 다 위대해 보이고, 야,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야, 이거 두려움 앞에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간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그냥 생기는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을 이 야곱이 얼마나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에서에 대한 두려움. 기껏 피해갖고 라반한테 갔는데 라반이 피의자가 되고, 또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
사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뭐를 깨닫습니까?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 이게 삶의 깊이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까? 아주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거 이기죠?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이기죠? 우리가 술 먹는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술 먹으면 사고 치잖아요. 그렇죠? 또 쾌락에 빠져요. 잊어지나요? 아닙니다. 또 돈이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공교롭고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8장 16,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 두렵도다. 이곳이요. 거기다가 두려움사라고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사. 여러분 야곱이 이때 깊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은밀하게 죄를 즐길 때 적어도 두 인격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알아요. 두 번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문화는 체면의 문화입니다. 안 걸리면 할렐루야, 걸리면 쪽팔려. 이게 우리 문화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문화가 뭔지 아세요? 죄의식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죄의식이 없으면 인간이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그럴 때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좋아합니까? 책임질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속 깊은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런데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자기가 단조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깊은 죄를 보면서 자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래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워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제법 신앙심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며 역겨운 죄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때문에 이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야. 자기는 잘났어. 다른 사람은 못났어요. 늘 가르쳐야 돼. 뭘 가르쳐요? 자기나 가르치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관대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꾸 자기가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상 신앙이 되게 낮은 거예요. 신앙이 낮은 사람들은 대개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어린애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린애들이 뭐야?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주신 죄의식 때문에 우리는 죄를 향해 함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억제됩니다. 절제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책임을 물으십니다. 책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래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 행위대로.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이 가져왔던 네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라반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네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야곱은 누군가에게 늘 두려움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야곱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어요. 야곱에게 분노하면 분노했지 야곱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정반대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5절이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떠났을 때 신적인 공포,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전에는 그들을 두려워했는데 그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에서도 라반도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도록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영적 권위가 가족을 넘어서 이제 주변으로 확대되는 게 5절이에요. 야,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이 야곱이 가졌던 두려움이 한 방에 날아가고 그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우리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야, 그 두려움을 바꿔주시고 이제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위로하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그냥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도간에 든 쥐예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그냥 죽게 만드냐고 막 삿대질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가 보는 애굽 사람들을 이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되겠다.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되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신뢰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 성경에는 이제 믿음이란 말을 썼는데 저는 이거 신뢰로 바꿨어요. 자, 넘겨줄래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일하는 것을 네가 볼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상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명의 가족이에요. 예수님 평소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이들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때 2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반응해요? 아니, 주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당연히 살아나는 거 내가 믿죠. 주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부활의 때에 살아난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현재 부활신앙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맨 밑에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재림을 믿는 거랑 재림 신앙을 갖고 사는 거랑은 다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믿어요. 근데 그 재림 신앙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현재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갖고 냄새가 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야,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25절 26절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돌을 옮겼을 때. 비로소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돌을 옮겨 놓았을 때입니다.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들은 무엇입니까? 의심의 돌, 불신의 돌, 회의의 돌, 환경의 돌, 체념의 돌, 이런 돌들을 우리가 옮겨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옮겨 놓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순종하며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기를 원합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나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랑 내가 기도하고 경험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나사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했지만 단 한마디 말이 안 나옵니다. 나사로가 한마디 말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 때문에 거기에 이 나사로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매력을 갖게 되고 끌리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기도할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와. 그리고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 눈물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그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무릎을 꿇을 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때가 돼서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갖고 3일 동안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부활에 대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고난받고 죽는다라는 거에 압도된 나머지 제자들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변화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는 걸 보여줘요. 누구를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나머지 9명은 3명은 산 위에 있고 9명은 산 아래에 있어요. 근데 산 아래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데려와갖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제자들을 고쳐준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좌절이 깊어져요. 얼마나 실망감이 있어요. 또 당사자인 이 아버지와 아들은 얼마나 그냥 힘들었어요. 그때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도전적이고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 있습니까? 예수님, 혹시 할 수 있으시거든 조금 도와주세요. 야,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들어오면서 예배당 뒤에 뭐가 써 있어요? 저 뒤에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 있어요. 속으로. 그리고 그냥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그냥 가슴이 터져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부르짖으라. 내가 일을 행한다.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직도 뭔가를 붙들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빈손으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 참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해라.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찬양해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니.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참 놀라운 찬양이에요. 놀라운 찬양.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갚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갚을 때. 여러분, 창세기 35장의 직접적인 배경이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소원한 것 때문에 35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글로 가보겠습니다. 28장. 그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14절에 주십니다. 14절. 그리고 15절. 보너스로 또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 그러니까 요 약속 때문에 너를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요 약속 때문에 35장 5절이 있는 거예요. 큰 두려움을 주시고 추격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원합니까? 여러분 20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요 야곱이 한 세 가지 소원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해결이 35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이. 자, 첫 번째 소원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을 야곱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비치용, 휴대용 우상들을 다 해결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경쟁했던 것들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폐기 처분했다라는 거예요. 그 요 소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했던 것들 다 치우는 거예요. 두 번째 소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이 이 소원을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면서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소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레위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11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십중팔구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희생 제물을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들이 11조로 드려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극도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렇게 소원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나의 11조 또 나의 선교 약정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서원한 것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서원했지만 이행을 못하겠다 그런 분들 저와 상담하세요. 성경에는요 서원을 또 폐기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거기에 깔려갖고 죽지 마시고. 예, 굉장히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야, 약속을 했는데 이룰 수 있는 내 환경이 아니야. 그런 분 저한테 찾아오세요.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야곱은 자기가 한 서원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보호해주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세상은 방법과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그냥 믿게 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하 16장 9절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이 배경이 뭡니까? 때는 아사왕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고 큰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야에는 없는 나라예요. 근데 남쪽 유다는 조그맣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왕들이 4명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누구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의 유명한 왕 누굴까요? 히스기야, 요시야, 또 누굴까요? 여호사밧. 순서대로 가면 아사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입니다. 이 아사왕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사왕 때.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아사왕도 잘하다가 삐끗했어요. 그게 여기예요. 지금 이제 선지자 하나니가 와갖고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아람 군대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야. 그런데 야 다윗처럼 나단이 와서 얘기할 때 그 눈물로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아사왕이 말년에 그냥 거부했어요. 분노 가운데 이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또 여러 사람들을 그냥 분노로 그냥 징치해 버렸어요. 학대였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우리 집에 한 사람, 우리 기관에 한 사람, 우리 부서에 한 사람, 우리 교회에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전심으로 향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야곱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곱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야곱의 가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몇십 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 되는 집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족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을 때 십부라와 부하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또 우리가 금요일 날 큐티 때도 감동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모세의 15살 위 누나 누구예요? 미리암. 야,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멀찍이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강가 주변에 섰다가 결국은 그 공주에게 누구를 인도해요? 자기 엄마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젖도 주면서 돈도 받아요. 그리고 젖도 주면서 뭐도 줘요? 신앙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미리암이 어떤 역할을 했냐? 성경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서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나 좀 봅시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깊이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이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